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1박 2일로 북한 선교 목회자 세미나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북한 지하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한 권사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권사님의 어머니는 북한에서 지하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루터기 성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딸들은 그 권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이분은 이제 탈북하신 분이에요. 간증에 의하면은 그분이 전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딸들은 권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어머니는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돌아가시기까지 78 되는 돌아가시기까지 직전까지 53년 동안 그 북한 지하교회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교회 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매일 흰 저고리를 입으시고 위에는 회색, 아래는 회색 치마를 차려 입으시고 세수하고 머리를 가지런히 단장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7살 때에 처음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시간에 바깥 마당에서 혹시 누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때 권사님은 장사를 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권사님의 셋째 딸이 역시 어머니가 했던 그 망을 3년 동안 봤다고 합니다. 도합 40년간 그 모녀가 그 어머니, 그 할머니의 기도하시는 동안에 망을 봐드렸습니다. 역시 그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기도하시는 삶을 역시 중국에 가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중국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가족의 불풀이 흩어지는 등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시는데, 권사님은 지금 탈북하셔서 지금 대구에 거하시는데, 권사님의 그 기도는 그 책에 보면 새벽 3시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 6시에 기도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도 직접 이분이 아니라 그렇게 새벽에 2-3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는, 매일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을 뵌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또 저녁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기를 지금까지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특별히 탈북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지속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인생 최고의 위기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그의 간증책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인생 최대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혹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도 그런 날이 올까 봐 혹시 지금부터 미리 두려워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실까요? 인생 최대의 위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고 14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은 모두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을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비우면 그 집에 슬며시 들어오는 침략자가 있는데 그 침략자가 바로 교만이라는 침략자입니다.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또 교만합니다.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지는 것과 같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했습니까? 어떤 환경일 때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극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 권사님의 어머니처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와 정반대로 형통할 때에 재물이 점점 은금이 쌓일 때에 통장에 저급 액수가 점점 쌓여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사회학자들은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서면 영적인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2만 불이 넘어가면 세속주의 사회가 시작된다 그랬고 3만 불이 넘어가면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만몬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의 사회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서구까지 안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6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시대를 사신 분들은 부흥회만 되면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사방에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와서 가득 채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서 신앙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까마득한 추억으로 과거의 그 열정적인 그 신앙의 모습들이 추억으로만 간직된 채 타다남은 시커먼 막대기 같은 신앙만 붙들고 사는 이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었을 때가 1996년입니다. 그 후에 환율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7,989달러로 추락을 했다가 다시 2003년에 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003년. 그 후에 2007년에 2만 달러를 넘었고 3만 달러를 넘었을 때는 2017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약 한 3만 6천, 3만 7천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국민소득은 일본의 국민소득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세계에서 최빈민국에 속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 안으로 그렇게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1만에서 2만으로 2만에서 3만 불로 경제의 부가 올라갈수록 대한민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 성도의 신앙은 계속 추락해 갑니다. 아주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경제는 쫙 올라가고 신앙은 쫙 내려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교회는 힘을 잃고 교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살수록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가나안 땅과 그의 삶과 광야의 삶과 애굽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 부유한 삶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잘 살수록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재물을 신으로 만몬으로 섬기기 때문이에요. 잘 살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교만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청년 CEO고 베스트 작가인 전대진 분은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난 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이 점을 그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인 성공이 사람을 교만에 빠뜨립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7절을 종합해 보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번성하고 재산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침입자가 바로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침입자가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은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번성하고 재산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럴수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이렌이 엥 울리면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우리는 이렇게 비상 상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훈련을 실시하셨어요. 이 훈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광야로 인도하셨죠.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가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마르라고 하는데 불모지다, 사막이다, 거친 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위험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건조보다도 더 심각한 게 간조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오히려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애굽에서는 마실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종종 애굽의 풍요로운 음식을 추억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어떤 훈련을 시키셨나요? 이미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때 이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을 넘어갑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훈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훈련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그 영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훈련시키려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애굽의 음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그걸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래? 아니면 너희 떡으로 살래? 떡이냐 말씀이냐? 재물이냐 말씀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움직입니다. 500원으로 간장과 밥, 과거예요. 딱 이 두 가지만 사서 간장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간장하고 밥 사갖고 밥을 간장에 비벼갖고 그렇게 1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자기는 그렇게 500원 가지고 간장 사고 밥 사가지고 간장밥 만들어서 한 10여 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관심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 데는 6,000원, 7,000원, 요즘 말하면 6만 원, 7만 원 아낌없이 썼다고 합니다. 자기는 1,000원, 500원 가지고 간장밥 만들어 먹으면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 싶으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나는 데는 6만 원, 7만 원 돈을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치관에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8장 지난주 말씀에서는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애굽의 가치에 푹 절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에 절은 김치 마냥 애굽의 가치에 푹 절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서 그 절어버린 소금기를 다 빼느라고 가치관을 싹 바꾸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반석에서 생물이 나게 솟아나게 하신 것도,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다 말씀에 따라 살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어서 뼛속까지 스며있는 떡의 가치를 다 빼버리고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사람들로 바꾸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셔서 훈련하셨던 겁니다. 애굽의 가치, 떡, 재물. 애굽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가나안의 가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차지 아니하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겠다고 아우성 쳐야 되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은 서로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가치를 버리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광야의 삶이 있는가요? 혹시 지금이 광야의 삶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참 광야가 힘들다, 어렵다,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어렵다, 힘들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은혜라는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광야 같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어렵게 사는 것이 고생스럽지만 그건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렵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 거예요. 나는 광야라는 인생의 수렁에 빠졌고 이로써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맛보았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광야가 싫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싫지요.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데려가셔서 말씀 가치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인생 최대의 최고의 위기,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잊어버리는 그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히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땅은 애굽이나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삶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지 않는다면 누릴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물으십니다. 떡으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떡으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 질문하시는 겁니다. 훈련으로 준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치고 결과가 좋은 법은 없어요. 그런 여행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운동선수든 뭐 인생을 살아가는 뭐든 간에 훈련 없이 여행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삶을 정말 주기를 원하셨어요. 정말로 가나안의 삶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의 삶이 어떤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시기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낮추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낮추어야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의 가치를 붙잡아야만 마침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을지라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형통할지라도 그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한 나라나 개인이나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빚잔치에 밀려서 경제 성장을 잊어버리는 것도 인생 최대 최고의 위기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생 최대 최고의 위기인 거예요. 19,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 최대 최고의 위기입니까? 19절과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 최대 최고의 위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뜻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존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이 없으면 내 주먹이라도, 자기 주먹이라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 딴 거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풍요하게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보다 제가 조금만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저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물질이 풍요롭게 되었을 때 말씀 같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이 없을 때부터요, 내 삶이 지금 광야일 때부터 말씀 같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암송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지금 못하면 형통하면 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삶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잖아요. 말씀의 가치보다 떡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풍성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도 망하고 그 삶도 망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 가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특별히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려울 때에,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말씀 가치의 훈련을 여러분 더 많이, 더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크게 기도하는 제목은,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장사하시는 분 장사 잘 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 승진도 잘 되고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장사가 잘 되었는데 잘 되니까 바쁘다고 신앙생활에 소홀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 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믿음의 그릇은 커야 되고, 직장생활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의 크기는 점점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럴 때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14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다.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그 인생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너를 인도하여서 그 위험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내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 여정을 지나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특별히 잘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먹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서도 들에 들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은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상으로 가면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초조하고 긴장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언제 뚝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순위가 2위로 3위로 4위로 10위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꿈에 인기가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냥 아파트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놀래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이 벌어 부자가 된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근거에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는데 이게 떨어질까 봐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셨을 때에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때를 따라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떡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